세상의 틀을 바꾸는 CBDIP 리더십. 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Dream,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세계 로마 복음화를 앞당기는 전도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의 꿈과 소원.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 그 결과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되었다.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세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또한 감옥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그의 최고의 소원이고 사명이며 비전이었다. 회당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반응. 사울이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받고 눈을 뜬 다음 공중 앞에서 회개한 사실을 간증하고 전도자의 길로 방향을 전환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거점으로 거기 세워진 유대인 회당 중심의 전도 사역을 펼쳤다. 항상 어떤 도시를 처음 방문하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냈다. 대부분의 경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반응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혈연적인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바울이 예수께 대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격분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 유대인들로서 이들이 바울의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폭발적으로 반응을 냈다. 나면서부터 유대교를 믿고 부모님의 지도하에 율법을 행하며 각종 유대교 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을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과 모든 의식들은 아주 무거운 짐이었다.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전부 지켜야만 의롭다 함을 얻고 기본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항상 유대교 공동체 내부에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겉만을 맴도는 아웃사이더로 남아야 했다. 이러한 헬라 유대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율법과 유대교 의식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항상 마음이 움츠러 있고 회당 주변만 맴돌던 주변인으로 생활하며 항상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던 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음, good news였다. 바울의 혁신적이고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들이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항상 억눌러 있던 그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방인 헬라 유대인들은 바울의 등장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바울의 메시지는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여서 바울의 존재는 유대교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므로 유대인들에게 자연히 반대와 거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향을 확실하게 이방인에게 두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정확히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유대인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짜 이방인이 아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간직한 헬라인들을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개종자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자들, 개종자들로 표현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분명한 꿈을 품고서 로마 복음화의 이미지를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었다. 바울의 그 놀라운 꿈은 300여 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되어 로마 복음화를 앞당기는 놀라운 언약의 여정이 되었다. 이미지: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 바울의 선교 사역. 제1차 선교 여행 약 47년경.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를 떠난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 수리아, 시리아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브로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한다.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러 버가를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한다. 거기서 핍박이 심하여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전도했으나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어서 루스드라로 향한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시 더베로 향하여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경유하여 버가와 아탈리아를 거쳐 다시 안디옥, 수리아로 돌아오게 된다. 제2차 선교 여행 약 49년경.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부터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한다. 그들은 수리아, 시리아를 출발하여 드로아 바다를 건너 유럽 땅에 들어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러 1년 반 동안 머물렀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시에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 첫 발을 디뎌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 첫 열매의 그리스도인이 자주 옷을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자매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 점장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고쳐주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없어진 것을 원통이 여겨 군중을 충동하여 송사하여 법관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문고리가 벗겨지고 문이 스스로 열려 놀라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전도하여 이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단히 존경했으며 바울에게 받은 신앙을 감사하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여러 차례 물질로 도와주었다.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위문품을 보냈으며 감사의 서신을 보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개척한다. 특히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란 상당 기간 동안 목회 활동을 한다.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예비된 제자 디모데와 합류한다. 바울은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나 부친이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트집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서해안 지역인 소아시아와 흑해 지역인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며 이로 인해 복음의 서진으로 인해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룩한다. 다시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한다. 제3차 여행 약 52년경.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의 연속이었다. 2차 여행 때 금지되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전도했으며 특히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그 지역 전도에 전력을 집중시켰다.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의 이곳 교회의 교역자였다. 바울은 일찍부터 대도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전도를 전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수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들과 힘을 합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전도했다.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전도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그 기간 동안 인근의 여러 곳에 전도하여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기록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도구가 되어 말씀을 전했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말씀처럼 그의 지경은 넓어졌다. 바울은 약 7년 동안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서신을 통하여 목회 활동을 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반대파인 율법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으로 입건되어 가이사랴에 2년간 감금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바울은 총독 벨렉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갔다. 로마 여행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시돈을 거쳐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고 미양을 거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니 멜리데에서 목숨을 건진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 로마에서는 58년부터 60년까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울은 약 60년경 네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붙잡은 언약대로 로마도 보았고 로마에서도 증언했으며 가이사 앞에도 섰다. 바울이 붙잡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언약적 비전과 분명한 꿈은 벌써 생생한 이미지로 실현되고 있었다. Practice.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서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항상 그의 달려갈 길을 향해 다름박질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도했다. 바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름질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름질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지 인생의 수명이 짧으니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서 다름질하라는 권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끝까지 다름질하는 일에 최고의 소명, 사명을 완수했다. 바울이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잘 마쳤다고 피력한 것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확고한 사명이 있었다. 사명감을 가지면 사명감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천명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천명을 받았다. 다윗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천명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천명을 대신 전하는 겉옷을 받았다.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천명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저술한 서신서 성경의 1장 1절에서 항상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길을 피하지 않고 갔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갔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모두 그를 말렸지만 그는 예루살렘 행을 결행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후 다시 에베소를 찾지 못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로마로 압송되어 거기서 옥살이를 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했다.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순교하면서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도 증언했고 가이사 앞에 서기도 했다. 바울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은 그야말로 CBDIP 24, 25 영원으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갔다. 결혼도 못했고 따뜻한 가정도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전도자라는 인생 작품을 남겼다. 바울 CBDIP 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